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지만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말 가운데 자기상실의 시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상실,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본질을 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을 망각을 하고 대중문화에 파묻혀서 실제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고 꾸며진 자기만의 아바타를 온라인, 인터넷, SNS로 통해서 자꾸 드러내는 거죠. 실질적인 자신의 모습은 감추어둔 채 그렇게 합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 등을 이용해서 본래의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지적하는 말이 자기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실명보다 닉네임을 주로 사용을 하죠. 실명을 거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26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분명한 주체의식,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진 것이죠. 그것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아주 클리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신약시대 인구 한 50만 명을 가진 대도시였는데 아름다운 국제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중요한 도시였었죠. 화려한 도시에는 다 그런 것처럼 각종 잡신들,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도 많이 부유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일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사치가 생기고 부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안디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안디옥을 중요한 선교 기지로 확보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도 갔었고, 또 구브로에게도 갔었고, 또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하심으로써 유대적 요소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용이해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는데, 본문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회심해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각 나눠져 있는 각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 성장해가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거죠.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흥되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항상 머물러야 된다. 이런 권면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말씀에서처럼 성품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사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어제도 이제 한국교회음악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 방식,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도 이제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육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긍정적으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바나바도 역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성격이란 단어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도 기록하기에 부족한 성경의 지면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매우 바람직하게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바나바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착해야 됩니다. 어쨌든 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기본이고,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더 이루어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하게 된 분명한 동기 중에는 바나바의 착한 성품,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개떡 같고, 정말 신앙심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못돼 먹고 좀 얄미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품도 좋아야 되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게 힘들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사울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두려워해서 사울의 제자됨, 회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가에서 어떻게 이 사울이 주를 보게 된 것,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또 다메섹에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한 것에 대해서 대변인이 돼서 사울의 편이 돼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바나바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사도들은 사울을 그래도 계속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죠. 아니, 사울 저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그 대표적인 주동자인데 회심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냥 싫고 미운 겁니다. 매우 부담스러우면서 결국 타이반 자이반 형식으로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사도행전 9장 3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의 숫자적인 증거로 바나바 혼자로서는 도저히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팀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안디옥 교인들에게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공이 매우 컸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어원을 잠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이것이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충성스러운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롯 땅. 이것으로 번역된 헤로디아는 헤롯가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리아니는 가이사의 군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명칭은 기독교가 단순히 유대교, 그들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변형된 어떤 무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 또 그리스도의 족속,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무리,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로마 교인들을 상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처럼 새 이름을 얻게 됨으로써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업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길드 활동을 못한 거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고팔고 행위 자체가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통합정부가 아예 다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세대가 곧 도래가 됩니다. 제가 어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밤늦게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로마 시대 길드와 유사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건 무슨 뭐 666 여기 뭐 오른손에 뭐 이렇게 표 박아가지고 상거래하는데 편하게 활동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우선되느냐? 그럼 뭐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효가 되느냐? 이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 제재를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고 힘들었겠냐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와는 결별했다고 해도 구약 성경의 여러 약속들과 또 자신들 그리스도인 간의 연계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믿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 이들 간의 연계성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흥미로운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되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참 거룩하고 깨끗하다가 아니고 조롱하기 위한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그런 부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저놈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을 경별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역사가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은 유대교 안의 반정부 정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시작된 것은 뭔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어떤 호칭이 아니었고 경멸, 조롱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멸적인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일컫는 거룩히 구별된 복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된 게 있죠. 이것은 그들이 열심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목숨을 내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앙적 지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색깔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세상에 어떤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신앙적 지조를 내가 순교까지 할 각오가 된 상태에서 지켜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자로서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성품이 참 착해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인 걸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두 증인이 있습니다. 예,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이제 구약의 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수르바벨 총독 또 하나는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그들의 역할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두 증인의 해야 할 역할이 에스겔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순교할 각오로 내 신앙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증인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내는 곳 어디든 내가 궁핍하든 내가 정말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내 믿음을 지켜내겠다. 신앙적 지조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역할이자 책임이자 의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조차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인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경멸당하면서 호칭받았을 때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적 지조를 지키고 기독교의 색깔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당시 로마 황제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수장시켜 죽이고 생매장에서 죽이고 톱질해서 죽이고 사자밥 던져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아무튼 많이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의 잔인성이 정말 끝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사람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수록 완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원래 그 악한 성품 때문에 사람이 완악해진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대편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했으나 그들이 받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혼미한 심령을 주신 겁니다. 반대로.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한 눈을 주신 거예요. 완악함에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런 거를 주시니까 더욱더 갈수록 완악해지는 겁니다. 예.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친 왕자가 하나 있었죠. 바로 네로 아니겠습니까? 네로. 아무튼 그들이 죽은 것은 죄목이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죽던 관계없이 죄목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불려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이 안 됐어. 그럼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건 구세주가 아닌 겁니다. 예. 그냥 장난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죽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육신의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는 주님만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지켜낸,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낸 신앙적 지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고난과 핍박,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진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바로 오실지, 예배 중간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들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죽을 듯이 믿음이 변하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이 변하는 그 카멜레온 같이 우리가 믿음이 바뀌고 또 뒤집자는 전병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진실했고 흔들림이 없었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론신앙이었죠. 곧 그리스도인은 결론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미치광이 황제였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조롱하고 죽이는 걸 그는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로마 시내에 지가 불을 지르고 나서도 그 대화제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돌려버린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처참하게 죽임 당할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죽고 내일은 집사님이 죽어요. 모레는 권사님이 죽습니다. 예. 사흘 뒤에는 우리 나이가 죽고 일주일 뒤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왜? 순교를 당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헛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된다 이거죠. 그 불바다 같은 모진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로마 2세기가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떠냐 이거죠. 오늘은 모르긴 해도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교회 90%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봅니다. 90%. 주님과 관계가 없고 교회와 관계 있는 교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보러 가는 교인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척하는 교인인 거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있는 그런 교인이 교회 안에는 사실상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퍼센트율 어쩌면은 실제보다 제가 더 약하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도하는 교회가 7,000명이고 오늘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7,000명이고
정말 신앙적 지조를 지켜가고 어떤 궁핍함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적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7,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도 7,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 갖추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00명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남겨두신 자들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있어야지 선택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남은 자가 돼서는 그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26절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것,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조건은 어떤 공로나 신분이나 물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들 따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되지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서두가 아니고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이나 가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체 구원은 없어요. 절대로. 뭐 국가적 구원도 없고 교회 전체의 구원도 없습니다. 중생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남은 자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남게 된 자, 선택받지 못해서 남게 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늘 회개하는 자예요. 살다가 낙심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범죄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죄의 사역에 자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죄 한 번 졌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고 잘 가다가 죄의 사역에 한두 번 넘어졌다라고 해서 주님이 내쳐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그 죄에 돌이켜서 예수께 나오는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가 내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이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내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바뀐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조롱의 의미로 불려졌던, 후에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미로 불려졌던 간에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변함 없게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걸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분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 아직은 내가 못 가고 있지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자격을 받은 그런 신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번만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주보 뒤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뒤에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에게 붙여지는 존칭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